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가게 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자기함에 이르게 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위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자칼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막을 준비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당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못되게 하여 바라들로 그들을 하나님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하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가 어제 말씀에 여러분 조금 뭐랄까요? 어떤 분은 더욱 영적으로 긴장을 하시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설교 이야기입니다. 또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계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이 세계에서 잘 안 들어본, 못 들어본 그런 용어가 나온 겁니다. 이름하여 전문 용어 로보트라고 그러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방주라는 말도 당시 얼마나 생소한 용어인지 아십니까? 듣도 보도 못한 유일한 용어입니다. 노아가 썼던 유일한 용어. 하나님이 노아에 가르쳐준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그 선박 건조 기술, 박스라고 그랬지만요. 얼마나 그건 최신의 기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밤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머릿 기사에 노아의 방주를 한번 그 큰 본래 사이즈로 만든지 모르지만 이제 만들고 있다고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네모 상자로 되어 있어요. 직육면체 네모 상자로 되어 있고요. 끝부분이 저번에 말씀드린 유선형으로 이렇게 배 모양이 아니에요. 대체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서 그렇게 모형을 만들 때 이 끝부분은 유선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넘어가요 분명히. 파도에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박스로 만들었어요. 박스로.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노아의 그 박스 건조 기술은 당시로서는 유일무이한 최신의 그래도 선박 건조 기술입니다. 홍수의 니무롯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 건축 기술은요, 당시로는 최신 공법입니다. 지금도 가히 쫓아가기 어려운,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고 짐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수 맨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제2 롯데월드한테 짓는 이런 기중기 있죠. 기중기라든지 도르래 원리라든지 아니면 저 높은 건전물을 올리려면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소재들 나무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특수 합금을 사용을 하지만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도르래를 비롯한 기중기를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겠느냐.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나무로 만들면 이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큰 걸 어떻게 쌓았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돌 한 덩어리를 깬 것도 아니고요. 벽돌을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수십 톤, 몇 톤에서 수십 톤 나가는 것을 어떻게 저 높이까지 들었을까? 사람의 손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높이 들 수도 없어요. 모은다고 해서. 그런데 무언가 기중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기중기를 높이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높이 들어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좌우 이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통 그 고대 사람들이 고대도 완전 고대 사람들이죠.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 이리 생각하니까 못 만들고 불가사의로 하는 겁니다.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런 기술 없으면 못 만듭니다.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만든 겁니다. 그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그 기술은 홍수의 최신의 기술입니다.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예표는 니무롯인데 그 사람이 홍수에 단시간 내에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로 싹 끌어모았다는 것. 이건 우리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날 때 부엌칼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막 혼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계를 자기 밑으로 끌어다닐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인간들이 이루어놓은 최신의 기술과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무롯도 홍수의 최신의 기술을 반갑다 형균아 어서 와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단시간 내에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2000년이요 승천하신 지도 2000년이요 오리라한 예수님의 소식을 까마득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온갖 이상한 신학과 하나님이 다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 오심을 비웃는 세대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 구호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이뤄놓는 정말 신적인 기술들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거의 신의 능력에 가깝다고 종교는 이미 우리 신은 우리 뇌 속에 들어있다고 과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 종교들은 이미 우리가 신인 걸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신인 걸 깨닫는다고 하고 종교를 통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조건이 갖춰진 이 세상에서 최신의 기술 몇 가지 동원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적으로 그를 말할 수 있으려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다니도 불가능합니다. 동시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인공위성 기술이라든지 요즘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신의 뇌과학을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응용한 사람 이 뇌 네트워킹이랍니다. 뇌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기술들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과 몇 년 후에는 이런 거는 상식으로 통용된다. 우리가 휴대폰 쓰는 거 상식이죠. 국가 긴급 재난 문자 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한 방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 부엌칼 들으면서 가가호호 쫓아다니면서 인류 60억 인구 쫓아다니면서 59억 번째인데 하면서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내가 그리스도는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이러면서 뭐가지 칼 들고 다닐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런 방법 안 씁니다. 최신의 기술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해서 보면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억지로 성경 해석하는데 이런 기술이 있는 건데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 제가 성경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요. 농담이면 뭐뭐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말이면 말이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기병이면 기병이고 그들의 강함이 기병은 기병인데 말은 말인데 그 강함이 무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 자체를 뭐뭐 같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 분명히 사람과 유사한데 사람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것들 뭐냐 이거죠.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경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 일반 평범한 모습으로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먼 훗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전조라고 생각하고요. 그 후에 있을 더욱 무서운 군사적 침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상 로마 시대도 그렇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것 이상으로 강력하고 무서운 군사적 침략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 없는데 여호와의 날은 그 다음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다음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1세기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1세기가 되어버렸는데 아직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를 만한 군사적 침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그 훗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은 언제 있냐면 빨라봐야 21세기입니다. 왜 아직까지 없었고 후에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해 놨는데 우리가 이미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사적 침략의 묘사는 21세기 이후의 전쟁 상황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군사적인 동원, 기술력이 동원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미 21세기니까 읽어보면 이제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보통 신앙계에서 쓰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같은 전쟁이라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무 부담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몰고 오시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니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요. 앞뒤로 쑥대밭을 만들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이 하얘지고 지옥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안에 상당히 그래도 신앙적인 용어들 지옥 들어있지요.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하나님이 불러신 받는 이런 것들 들어있잖아요. 근데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21세기 전쟁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신의 과학기술을 동원한 전쟁 무기들 이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최신의 기술을 보니까 로봇 군사들 이것들도 지금 개발됐다는데 그것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성경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로봇 이야기하는 거는 보다 더 현실에 맞게 지금 전쟁 상황에 맞게 그걸 구체적인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불이 있을 겁니다. 큰 폭발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수천 명씩 죽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핵무기가 떨어질 겁니다. 그 불이 하나 떨어지면은 한 나라가 한 방에 그냥 불바다가 될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면 한 방에 한 나라가 다 없어질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건데 수소폭탄 하나 떨어지면 옛날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진 것보다 500배 폭발이 가진 수소폭탄 하나 떨어지면 이스라엘은 한 방에 없어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계에서 잘 안 쓰는 용어예요.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수소폭탄은 말 안 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신발 때 큰 불을 던지시면은 막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신 불이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막연하지만 우리 신앙의 언어에 보통 쓰는 어휘들을 가지고 그걸 표현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렇거든요. 너희가 말세 하나님이 종양을 보낸다고 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요 학제와 풍질과 그 안에 보면 피부병도 있어요. 정신병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소위 의학계에서 하는 전문 질병 그 병명을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 알쏭달쏭하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잘 모르면서도 오히려 많이 들어보는 거죠. 풍제와 학질 이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는데도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그걸 끄떡끄떡해요. 근데 그 풍제와 학질은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고요. 그거를 자세히 말하면 현대의 의학 용어들로 몇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런 질병이다 하면 여러분 생소해가지고 이렇게 눈 껌뻑껌뻑 하실 거라고요. 같은 말인데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적인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를 묘사할 수 있는 막연한 표현과 추상적인 표현 또는 우리가 막연하면서도 성경에서 많이 들은 표현들 그거를 현대어로 번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역을. 그러면은 혹시라도 내용에 가기도 전에 용어 자체에서 오는 거부감 이거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좀 뭔가 그 변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일단 간단하게 또 앞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로봇과 최신 무슨 군사기술 무슨 컴퓨터라든지 사람의 이 뇌에 관련된 얘기가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홍수의 니무롯이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가지고 단방에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지구적인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장 유력한 예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거부감을 안 가지고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자 오늘 어떤 분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복 있게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구절에 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방법을 갖추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말씀이에요. 예, 이 환란의 초창기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낙심하고 멸망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끝인가 보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 혹시 낙심할까봐 우리 하나님이 순서를 정확히 가르쳐줬잖아요. 이 정도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의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사랑하는지 아직 끝은 아니고 너희가 이때 뭔가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에 따라 살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조금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조금 교회 많이 모이면 됩니까? 조금 내 재산 좀 나눠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줄 때 내가 무엇 할까요? 무엇 할까 할 때 여러분 성경에 공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 할까? 너희 손으로 무엇 할까? 내가 무슨 의로운 일 할까? 내가 무슨 선한 일 할까? 아니에요. 말씀의 순서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 줄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금식하라. 금식하라.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그랬어요. 종말의 위기도 아니었고요. 종말적인 심판도 아니고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일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줄 때는 항상 똑같은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금식하라예요. 회개하라 금식하라. 아닌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회개하는 즉 회개 기도하고 금식 외에 거의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온 나라나 개인이나 민족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진짜 그거예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이요. 마지막이니까 절박하잖아요. 그죠? 진짜 뭘까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한 번의 기회고요. 쓸데없는 것은 여지없이 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때예요. 아시겠죠? 사람 몸에 기름기 빼는 것처럼 다이어트 해가지고 비결한다고 그러죠? 지방 빼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말하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딱 그거 한 가지만 해야 될 때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금식하라. 애통하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 있었다면 여러분 돌아오는 말씀의 간절함을 아실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곧 죽어가는 순간에 주여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렇게 이 마음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심히 고통스럽고 다급한 적이 있었다면 정말 이때 내가 금식이라도 해야지 이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그런 심정으로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진짜로 애통하고 금식하고 애통을 회개한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호와의 나름을 잊지 마세요. 어지간한 시험과 어려움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불로 심판하기 직전이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순간입니다. 벌써 나 외에 많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남은 몇 사람 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시신이 땅에 질벽에 엎어져 있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나마 기회를 주실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어리석게도 가가지고 짐승 몇 마리 더 갖다 바칠까? 예? 땅이나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칠까? 그거 귀하죠. 근데 이 순간에 뭐냐면요. 그거보다 중요하고 가장 1순위 중에 1순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걸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원하는 건 너 자신이라 그랬어요. 바로 나 자신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정말 이 새벽만 아니고요. 여기가 무슨 운동장 같으면 제가 외치고 싶은 말이었어요. 금식하라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애통하라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크게 옛날에 무슨 골기대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마음을 죽여라고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게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외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예요. 마지막 호소. 이거 거절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마지막 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애통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진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 성경이 표현을 해놨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사람이 괴로울 때 옷을 막 찢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괴로워도 옷을 잘 안 찢어요. 그런데 가끔 나 아닌 누군가가 옷을 찢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게 막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냥 온몸을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영상이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심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옷을 찢도록 고통스러워 본 적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 당했던 것에 2배, 3배, 10배 힘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고 막 땅을 막 쓸면서 손이 피투성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막 땅바닥을 막 쓸면서 막 때리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머리카락을 뽑고 옷을 찢는 그런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심정 우리가 잘 모르죠. 나보다 훨씬 힘들다는 바로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찢어 찢기면서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요. 저 가장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회개해 본 적이 딱 20살 때, 20살 때, 21살 때 그 이후로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더 길게 회개를 해봤는데 기도가 정말 내 마음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막 이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냥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야, 그런 기도 저 21살 때까지 해보고 그 뒤로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이 약해진 것도 아닌데 물론 하나님 앞에 평상시 회개를 잘해서 그러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리워요. 예. 정말 막 마음을 찢는 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성령이 진짜 막 붙잡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연출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막 반주해주고 막 찬양팀이 막 불러주고 앞에 기도자가 막 인도자가 막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경이 좀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 물 뭐라고요? 물풍선, 물 비닐봉지에 이렇게 하면 이게 팍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팍 터졌고 쏟아집니다. 그냥 막 성령이 막 그 기도는 회개로 시작하지만 회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사를 막 부음받기까지 마음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습니다. 회개로 시작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히고 정말 놀라운 은사를 받기까지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체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결국 원하는 게 이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라 그럽니까? 뭘 근거로 돌아오라 그럽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했어요.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갈 땐 요나가 알고 갔던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왜 불평한지 아십니까? 4장에 가면 이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읽어보세요. 요나 4장에 뭐라고 됐는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이 니느웨 새끼들 이것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나 입장에는 그거예요. 니느웨 새끼들 이것들 뭐 회개하는 포함만 잡아도 하나님은 그냥 깜빡 죽어가지고
다 살릴 줄 내가 알았어.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회개하는 폰만 잡아도 용서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요나스 4장 봐보세요.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몰랐다면 100번이도 갔을 거예요. 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걸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못된 놈의 회개는 무슨 놈 회개하겠어. 그런데 요나의 그 판단과 요나의 기대치에서는요, 니느웨 사람의 회개가 문제가 아니고 니느웨가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거짓된 약속만 할지라도, 이것들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거짓된 헌신과 약속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 그럼 뭐 이번에 한번 봐주지 그럴 것 같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구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요나스 4장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 시편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 요엘에 있어요. 구약에 똑같은 말씀이 4번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을 어디라고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있냐면 모세오경이 다 있다. 율법에 다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지자들에게 다 교육이 됐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근거로 하여 외쳤던 겁니다. 그냥 무작정 겁나지 무섭지 돌아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아, 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건 누구한테 배웠냐면 이재만 선교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 지식을 자랑하려고 성경을 써먹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여러 말씀들인데 이게 소위 세상의 과학으로 충분히 100%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가시는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일정 부분은 과학으로 설명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즘에 과학을 맹신하는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겠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과학으로 설명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면 이러이러한 걸 만드신 하나님이라 해놓고 뒤에 와서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자, 그 표현을 그분한테 배웠어요. 오늘 말씀을 보고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고 바로 네 자신,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오기로 한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배신한 베드로 찾아온 겁니다. 먼저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최초로 짧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행여라도 마음이 따랐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주여, 애기들이 와서 한마디만 더 이렇게 뒤에 가면요. 그런데 누가 돌아오라 그러냐면요.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장로님들 모이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 말하는 장로는 우리 지금 교회 그 어른으로서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권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모으게 되냐면 성경에는 모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는 소집하라고 돼 있어요. 군대 소집하는 것은 가차없이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은 게 뭐냐면요. 정도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돼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역시 소집하라고 돼 있어요. 아직 젖먹어야 되는데 아직 애기들은 잠이 많아서 아니 무조건 데려와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데 미안하지만 예외가 없어요. 이 심판 애기들하고 피해갈 것 같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피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뭐 열애시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오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고 싶어도 안 되는 때예요. 뭔 수를 써도 인간적인 노력이 안 되는 때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회적 지위 불문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은 진짜 죽음의 날이에요. 내가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애기들은 불쌍 아니 그게
예외가 없는 시절이에요. 여러분 쓰나미 왔을 때 깐난 애들 봐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누구라도 살고 싶으면 장로들도 다 불러 모아 여기 앉게 하라고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젖먹이들 잠을 깨우고 젖을 떼서라도 안 오면은 젖을 먹이고 싶어도 먹을 기회도 이제 앞으로 없어요. 오히려 젖을 먹이고 싶으면 다 와라 이 말이에요. 와서 똑같이 토 기도하래요. 더 기가 막히게 뭡니까? 신랑과 신부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나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신랑과 신부를 신방에서 끌어내래요.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예? 자세한 말씀은 월요일날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처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 있죠. 예. 좀 사정을 봐줄 만한 사람들. 아니, 지금은 그런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봐줄래야 이 시간 놓쳐버리면 아예 얻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정을 봐주라고 요구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금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섭고 절박한 순간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두렵도다. 누가 여호와의 날에 능히 서랴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감이 멀다니까요. 예? 무슨 부엌칼이나 갖고 다니면서 부엌칼 갖고 다니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죽도로 때려 죽여버려요. 죽도로 때려 죽일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양한 모습을 묘사해놨는데 그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이 여호와의 날에 이 고통하는 때에 많은 사람을 적기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전부 다 온 세상을 끌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박한 그 순간에 우리가 어찌 금식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냐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요엘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몇천 년을 가르쳐준 거예요. 무슨 보물상가 몇천 년 숨겨둔 게 아니고요.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몇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하여 또 반복하여 가르쳐줬어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을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그렇고 다다음 주에 갈 우리 수련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분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물론 우리가 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침마다 이슬이 새롭게 내려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정말 새로이 내리는 성령이 붓고 또 부어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안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